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신앙을 되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숨 걸면서 예수를 믿는 시대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시대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는 분명히 있었고, 그 초대교회 시대 속에 살았던 성도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를 부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되지, 오늘날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자기 입장,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예수의 믿음이 있다가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절대 살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돌에 맞았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죽게 되었는데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말도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몸을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달리 해석을 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되찾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환난이나 핍박에 굴복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가족들의 극심한 핍박에 못 이겨 이제 곧 신앙생활을 포기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때리면 맞으십시오. 죽을지언정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때리면 맞으십시오.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면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찔리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이요, 부탁이요, 권면이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 핍박이 좀 수그러질 때까지만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핍박이 두려워서 그 핍박이 수그러지면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한 사람이 교회를 다시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교회를 쉰다, 예배를 쉰다, 예수님 믿는 것을 좀 잠시 뒤로 미루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란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하여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데
왜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메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찾아오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말씀을 보고 믿었고, 그렇다면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찾아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신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아 알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신앙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두려움과 온갖 고통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정답이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을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고 물었던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제자로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마침내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죽음의 공포도 물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믿음 신앙생활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를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믿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음만 키우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냐?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네 어미나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되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즘은 구원은 받되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교회 보고 인정해 주라는 식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와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결코 그 목적과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왜 불편한 말씀으로 여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에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세워주신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이 좁은 것을 불평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넓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지 왜 좁은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고 저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을 좁다고만 불평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좁은 문을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은 왜 가지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중에도 보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고.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이 목사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내가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지랄지라도 마음에 세상을 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인 목사예요. 세상적인 목사예요. 언제든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주님이냐 세상이냐? 그 두 가지 질문만 하세요. 주님 사랑하냐 세상 사랑하냐? 한 가지 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십계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두 개의 돌비 중에 왼쪽 돌비에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 첫째부터 넷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편 오른쪽 판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명의 내용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야 될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을 십자가의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십자가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고 예수 사랑을 강조해야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절대 강조할 필요도 조차도, 또한 지킬 필요도 조차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계명을 함께 묶어서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읽어주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십계명의 왼쪽 돌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라고 구약 시대의 율법에 새겨진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신앙을 되찾는 방법은 뭐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에 둘째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집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청년들, 아이들 모두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